오늘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보겠는데, 우리가 앞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부모 공경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 좀 비중 있는 계명이지요. 이렇게 비중 있는 계명을 듣다가 오늘은 탐심을 버리라. 쉽게 말하면 욕심이잖아요. 아주 가벼운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심, 즉 욕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0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계명이나 10번째 계명이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계명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면 10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0번째 계명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 그 가운데 물려있다라는 것을 8계명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계명이 이 두 계명 안에 갈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이 지나치면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것을 욕심낼 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딴 남자의 여인을 욕심내면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 증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탐심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 마지막 계명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고, 여기 언급되는 탐심의 죄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적인 어떤 욕심, 순간 지나치면서 예쁜 여자를 봤을 때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너무나 좋은 것이 있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몰래 쓱 집어넣을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욕심은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결코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깔고 앉아 있어갖고 결코 자지 않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남이나 자타가 인정하는 아무리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이 10번째 탐심의 계명 앞에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탐심이라는 계명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누구야? 공고한 사람이고 아직도 죄의 때를 벗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탐심으로 인한 최초의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하와가 원했던 것은요,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는요, 무수히 많은 과일들이 있었고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따먹으면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선악과 때문에 내가 굶주릴 필요도 없는 거고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과일 자체가 욕심이 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뱀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탐심, 그러한 욕심의 마음이 솔깃해서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결국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바로 10번째 탐심의 계명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럼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란 것은 뭐냐면 남의 것인데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다 헛되다. 사실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다 내 것이 되지 못해. 우리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놓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탐심은요. 내가 목숨이 있는 동안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불만이 없나? 그 사람도 여전히 9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채우려고 하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20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낭비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힘으로 탐심이라는 그 막대한 힘으로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은요. 그저 보통 사람들의 인생만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침투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우리가 이것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도록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만큼 중요한 것이 10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심은 내 속에 있는 경건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능력과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탐심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겨주셨는데 형이 자기 몫까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셔서 내 형한테 동생 몫을 나눠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으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무슨 말이에요? 싫다는 소리예요. 네 말 안 듣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의해서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보통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소득이 많은지 그 소득을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창고가 모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창고를 크게 지어서 소득을 다 쌓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나눠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 쌓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자기한테 말해. 혼잣말로. 그런데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많이 쌓아뒀어요. 몇 해 먹을 거를 쌓아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창고를 크게 져서 몇 년 먹을 걸 다 쌓아놨는데 오늘 데려가겠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창고의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채웠지 하나님이 없어.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비유 12장 13절 14절하고 그 다음에 16절로 들어갔잖아요. 이 두 말씀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 유산을 형이 다 가졌어. 그러니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한 그 청년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온 그 어리석은 부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탐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동생이 재산을 상속분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 정당한 것 같은데 오히려 탐심이라고 말하면 형이 탐심이 많은 것 같잖아. 그죠? 형이 많은 것.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 다시 말해서 선택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셔요. 그가 부자로 살던 잘 됐던 세상에서 잘 살던 못 살던 관심이 안 가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분은 내 자녀들,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따지고 보면 동생 몫까지 다 차지한 형이 탐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정당한 것을 내 몫을 요구하는 동생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부자의 문제 뭡니까? 탐심이에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으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줄도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많은 것을 주셨으면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창고를 더 크게 졌어.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갑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니까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탐심에 관해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머리와 두 딸의 얘기입니다. 거머리에게 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이 서넛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거머리가 두 개의, 저는 거머리 못 봤지만 거머리가 두 개의 빨판을 가지고 있어갖고 하나는 쫙 달라붙고 하나는 쪽쪽 빠는 역할을 한대요. 이렇게 하나는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뛰려고 그러면 거머리가 몸이 잘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래요. 그 정도로 거머리는 찰그머리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찰그머리 같이 붙어서 빨아대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악한 세대의 탐욕이 이렇게 붙는다는, 사람들 몸에 이렇게 붙는다는, 거머리 같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머리가 나한테 붙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경계를 해야 되고, 붙었으면 빨리 떼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고, 부지 중에라도 이 탐욕이 사로잡힐 경우에는 단호히 물리쳐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왜 이것이 탐심에 관한 얘기인지를 아까 읽다 말았잖아요. 16절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지하는 불로서 잠언 기자는 만족이 없는 탐심의 집요함과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수월, 그런데 수월은 음부, 곧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 음부는요, 지옥에서는 하나님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을 아무리 삼켜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역동적인 세력,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나갈 자리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리가 꽉 찼는 줄 알고.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불러들여도 만족이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올 사람들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고, 두 번째는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지위가 높더라도 그 집에 그 사람이 만약에 독자라고 하면 더 많이 아이 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배지 못하는 그 태를 가진 사람이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열심히 내 재산 다 버려서라도 아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간절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 말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약간 그 옆에는 이집트고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해. 그러니까 한 번 비가 오면 그 땅을 다 적시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갈되지 않는 팔레스타인 땅을 아무리 물을 줘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족하지 않은 불이요. 이거는 비싼 거니까 태우지 말고 비켜가야지 합니까? 불은요, 비싸던 싸던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다 태워버려.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이 네 가지로 말하는 것은 결국 이 탐심이 결국은 파멸로 인간을 이끄는, 집요하게 매달려서 이끄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보물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내 보물을 그러니까 내 돈을 내가 쓰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곳에 쓰는 거예요. 화려하게 자기 옷 치장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쓸 것이고 뭐 얼굴에 뭐 신경 쓰는 사람은 맨날 성형하느라고 돈 버릴 것이고 그러나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디다 써? 뭐가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좋은 옷이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먼저 입어야지. 이러한 마음의 중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 아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 쭉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탐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의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욕심이라는 말이 바로 탐심이에요. 사람은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이거 줄게 그런다고 쫓아가지 않아요. 왜?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세상의 일에 아무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죄가 되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역된 것을 하면 죄가 되고 이 죄가 자라니까 결국은 사망을 죽음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죄의 뿌리고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가볍게 듣잖아. 그죠? 이것을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다투는도다. 같은 논지예요. 같은 논지입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늘 구약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족속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갖게 돼 있어요. 전리품이잖아요. 가지면 너희는 절대로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간이 전리품을 보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고 감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여리고성 다음에 치는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라는 것이 그 나라 말이지만 아주 조그만 성인데 결국은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게 만듭니다. 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라고 해요. 그런데 아간이 뽑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뽑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이 드러나자 아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이죠. 이제 그 물건들을 내가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훔쳐서 나중에 안 볼 때 또 꺼내서 쓰려고.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도록 만든 것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결국 그는 죽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짝을 이루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공산주의가 사실 이거를 본단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김영미 성도는 100만 원, 그 뒤에 김남미 성도는 1000만 원, 뭐 김규현 성도는 뭐 1억 이렇게 있는 거 다 내놓는 거야. 그거를 다 합해갖고 n분의 1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께 아니고 내게 아니야. 다 합쳐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나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똑같아. 어떻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내게 내 거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거 갖고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입힌 사람은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왜? 다 뜨겁게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바나바라고, 원래는 바나바가 아니에요. 구브로 사람 출신의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도 깜짝 놀래. 사실 그 당시에 다 바쳤다 그러지만 다 바친 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바쳤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 다 내고 나니까 사도들이 그를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사도들이 바나바, 권위 있는 자, 기쁨을 주는 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져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보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거든. 그래서 아나니아라 삽비라는 사람이 나도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막상 재산을 털어서 바치려고 보니까 너무 크고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그때 베드로가 사도인데 뭐 안 받는데 알까 하고 감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 왜?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알았어요. 예, 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내에게도 물어봅니다. 이것이 다냐? 압니다. 답니다라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 어쩌면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문제예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건축 헌금을 하려고 뭐 1,000만 원을 작정을 했어. 그것을 있는 돈을 한꺼번에 싹 내려면 사람 마음이 내가 쓸 것도 많은데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1,000만 원만 드리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100만 원씩 10달 바치지.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미 그렇게 내가 1,000만 원을 드리려고 했다가 100만 원씩 10번 드리는 건 뭐예요?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보기에는 1,000만 원 맞아.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것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으로.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탐심이 준 죽음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국 옆에 나봇의 포도원, 이렇게 우리가 알면 잘 아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 아합 왕이 보니까 그 포도원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봇에게 갑니다. 그냥 달래는 게 아니라 내가 값을 넉넉히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봇은 이것을 왕에게 팔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합왕이 얼마나 웃긴가 봐요. 어린아이처럼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렸어.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딸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게 갖고 싶어 죽겠는데 제가 안 판대잖아. 그러니까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악녀로 소문난 이세벨이라는 왕비예요. 이 왕비하고 딸 아달랴가 꾀를 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거기 장로들과 감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 하냐면 그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 당시에요. 왕이나 하나님을 저주하면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편지를 보고 왕이 거짓말 시키겠냐 싶으니까 나봇을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어디 갔어? 없어졌잖아. 그래 그때 이 이세벨이 그 땅을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첫 번째, 거짓말했죠. 그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말했어.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살인하게 만들었잖아요. 세 번째, 남의 것을 주인 없다고 가져왔잖아요. 그럼 탐심이 갖다 준 게 뭐예요? 거짓 증거하게 했고.
살인하게 했고 도둑질까지 하게 했어요. 이렇게 탐심이 무서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조작한 이것을 계획한 이세벨을 죽이는데요. 얘기하려면 예후의 시녀들이 와서 뭐 그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갖고 죽는데 창자가 다 터지고 개가 그것을 다 핥아먹어서 그 자료에 보면 손바닥하고 뭐밖에 안 남았대요. 그 정도로 개가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처참하게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 부하 장수 여자를 탐함으로 그 여인을 취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서 그 남편이 돌아오면 자기가 간음하게 된 남의 여자를 취한 거잖아요. 왕이지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아주 그 위험한 그 전장 맨 앞으로 보내갖고 결국은 죽이는데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하인들에게 거짓으로 그를 그 앞에 보내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여인의 자기가 취한 여인의 남편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아합 봤잖아. 그 다음에 다윗 봤잖아요. 두 사람의 다른 점이 뭔가 보겠습니다. 아합은 왕인데 어떻게 보면 그 포도원을 강제로 뺏을 수도 있었어요. 왕의 힘으로. 근데 그는 강제로 뺏지 않고 돈 더 줄 테니까 팔으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요. 왕의 권한으로 남의 여인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아합보다 더 나쁜 게 다윗이야.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그 다음에 그 일을 덮으려고 비열하게 자기 부하 장수를 죽였어요. 살인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결국은 그 장수가 죽자 자기 아내를 삼았어. 그게 바로 솔로몬의 엄마거든요. 이로 인해서 다윗도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사무엘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이 선고한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대로 됩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아내를 뺏기고 자기 아들에게도 아들이 반기 들어서 자기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고 다윗이 일평생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었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그에게서 고난이 떠나지 않아. 왜? 이 범죄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탐심으로 비롯된 비참한 결과의 삶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누가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그 소망을 다윗한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다윗은 아합보다도 더 치졸하게 죄를 졌잖아. 그죠? 그런데 아합과 다윗이 다른 점이 뭡니까? 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합도요.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로 배에 누웠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 잘못을 알았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겸비해짐을 보시고 그대의 그를 치지 않고 그 아들 대에 가서 그를 칩니다. 그 아들 대에 가서 칩니다. 그런데 아합의 태도는 분명히 겸비함이었지만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런데 새벽닭이 울자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이 가룟진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로 가져가요. 나 이거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닌데 내가 이거 돈에 욕심이 나서 잘못했다고 돈을 도로 받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야, 너 팔았잖아. 이미 끝이야. 그가 괴로워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자살합니다. 오늘 자살한 목매에서 자살하거든요. 똑같이 뉘우쳤어요. 뉘우침으로써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유다는 뉘우침으로 끝나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렸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을 해도 구약시대처럼 일일이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주고 심판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고 심판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갖가지 사례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탐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나왔던 아간도, 전리품 가졌던 아간도, 남의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챘던 아합도, 남의 여인을 가로챘던 다윗도 10계명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탐심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회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탐심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까짓 것 그 사람한테 필요도 없는 거 내가 가져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탐심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탐심의 문제를 인해서 마음을 찢기는커녕 옷도 찢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도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참 욕심을 안 내려고 해도 나는 안 내려고 하는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억제하는 금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풀뿌리 뜯어먹고 혼자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마음에 탐심이 안 생길까요? 오늘 지난주에 보니까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 그랬잖아. 그 사람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까? 산속에 올라가서 사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금욕 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는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지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계명에게서 그 교훈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 하면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는 것이 죄예요.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탐심은요, 내 이웃의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그 성과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남의 것을 가져올 때 그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것들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아까 나봇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탐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 대상이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성형을 몇 번씩 해도 저 여자만큼 안 이뻐. 남의 외모에 대한 탐심, 욕망이잖아요.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남의 재능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외적 조건이 더 조합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적인 조건에서도 누구네 엄마 아빠는 너무나 잘 살아서 얘네들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는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것도 갖지 못하고 초라하게 사는 것을 불만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남의 남편은 다 훌륭해 보여. 내 남편만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탐심입니다. 이런 탐심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 교회의 안정임이나 그리고 유명함, 큰 교회 부러워하는 것도 역시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뭐냐면 그 대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 대상을 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갖는 것이 탐심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욕망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작은 것을 내려놓고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낮은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여기서 뭐 100살까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120살까지 살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120년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고생하고 살더라도 영원한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야. 세상의 것은 갖지 못했지만 나는 무엇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탐심의 반대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말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관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탐심의 반대어는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함이 열쇠입니다. 자족이 뭐예요? 우리가 자신에게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요거만 줬으면 요것으로 만족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요거만 줬는데 요거까지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만 갖는 것이 자족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만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이 욕심이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족을 조건적으로 주시지 않아요. 성도가 내게 처해진 어떠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인간으로서 감당해낼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족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보세요. 내가 죽음에 이르렀어. 그러면 지나간 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내가 고통에 머물렀을 때 비로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매질하는 것이 아프지만 당신의 자녀에게 매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부요에도 처했지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자족하고 나누어 쓸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족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바로 믿을 때 거기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같이 나누어 쓸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탐심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으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물질 많은 것을 적은 것보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내 신앙에 지장이 간다면 과감히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알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가 시키지도 않는데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손해 입은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세리였어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탐심 때문에 세력을 가졌고 여러 것을 누렸지만 이제 그는 탐심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면 내 삶 전체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날마다 이것을 누르려고 기도하지만 누르는 것 위로 뻗쳐 올라오는 그 탐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심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주관하실 때에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위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